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68장 천부경 68번째에 대한 문자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68장 도는 무국이요 덕은 태극이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선이 사자 불무, 선전자 불로.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싸움 잘하는 자는 분노하지 않으며 선승적자 불여, 선용인자 위지하.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남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시위 부쟁 지덕, 시위 용인 지력.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사람을 부리는 심이라고 한다. 시위 배천 고지국. 이것을 하늘에 짝하는 방법이라 하니 옛도의 극지다. 자, 이것은 천부경 68번째의 문자 해석한 다음에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천상, 뿌리의 본성은 수무자, 절대적 무국의 차원이다. 일시무시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제가 여기에서 그 천상, 지중, 가지에 대한 그걸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도 되풀이하는 해석할 때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어요. 왜 달리 적용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 무엇도 갖다 붙여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80한자의 천부경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갇혀서 어떤 문자에 갇혀서 거기에만 국한된 해석을 하려 한다면 나는 거기에 갇혀 있다. 그 이상의 차원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계속 번복적으로 같은 듯 하지만 다른 해석을 이렇게 달리해 나가고 있음을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일시무실. 이 일시무실 많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나와 함께 모든 이들도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를 왜 들어갔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 때문에? 천이라는 절대적인 자유의 차원에서 지라는 태극이라는 물질 공간에 얽매여 살아가는 곳으로 왜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왜 모든 자유를 박탈을 당했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차원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인육을 거치기 위한, 인육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육 유지를 위해 주어진 게 천지 만물이라 이 만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육생 넘어 인생이라 하는데 육생은 이 인기의 차원,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동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차원의 삶의 안정을 기하고 영위를 하기 시작했다면 육생 넘어 인생이라 인육 안에 있는 인기와 인기끼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거는 비물질 차원, 정신량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차원의 삶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은 육생계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육생계라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은 아직까지 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을 살아간다. 동물처럼 살아간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의 사랑을 인간에게 내려보내줬어요. 첫 번째로는 물이라는 것이죠. 물은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천기의 모든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 이 물에 대한 깊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물이란 비물질이면서 액체예요. 그 어떤 곳에 담겨놔도 그 어떤 곳에 있어도 그 모양 그 형태로 항상 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물은 내 생각적 차원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주어진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맞춰 아쉬워 찾아온 인연이 있다면 그 아쉬운 인연 속에 그 아쉬움을 해소해 보려 들어간다. 나의 삶은 없다. 너로 인해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이고 그때서나 그게 나의 삶이 빛나는 것이다. 삼각형에 들어가면 삼각형 들어가고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가 되는 게 바로 물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맞춰 들어가지 않고 내 고집, 내 세상, 내 철학은 이러니 절대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려 하니까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이 아쉬움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채우지 못한 만큼의 표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 같은 사랑.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이 있어요? 수평선이에요. 지기에 아무리 높고 낮음이 있어도 물이 흐르는 곳은 높고 낮음에 대한 편견, 또 높고 낮음에 대한 사와정, 정확히 균형을 맞춰버려요.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균형을 맞추는 물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로 진짜 천지 어버이가 추구하는 삶이고, 조금이라도 내 자식들아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그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화두를 인간에게 내려놨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준 게 모든 인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어진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모공에 태어날 때 모공에 안착되어 있죠. 인간만이 털이 없는 이유가 이 모공에 에너지 차원의 마음 지혜를 심어두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마음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해서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삼라만상에서 최고로 밝고 깨끗한 게 빛이다. 그 빛을 천지 어버이 하나님이라 기독교에서는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밝은 우주에서는 이 빛보다 더 밝은 것은 없어요. 그래 가장 밝은 그 밑에서 하고 있는 게 티 없이 맑은 차원의 에너지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지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천지 어버이의 사랑을 인간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너의 긍기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지혜를 심어줬어요. 아직까지는 이 지혜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아직은 나오질 않았어요. 왜? 인간은 육생을 살아가잖아요. 입으로 먹고 육을 살찌고 모든 걸 육생 논리 안에서 펼쳐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미 물질 세계는 육생계라고 그랬어요. 유권사를 위한 사랑과 그 모든 행위를 다하기 위해 내 눈앞에서 모든 현상을 일으켜 보여주는데도 인간만이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가요. 물이 왜 있는지도 조차 몰라요. 그냥 물에 대한 감사함만 있는 것이죠. 물 없으면 죽는데. 마음이 뭔지도 몰라.
네가 해놓고 마음이 그랬대. 마음 한번 써보지 못한 작가들이 말이야. 누가 마음 한번 써봤어? 마음을 빈다고 마음 비워라, 마음 비워라, 마음 봐. 누가 그랬냐? 마음이 그랬대. 마음은 천지대자연, 그 어버이의 사랑하는 심성이야. 닮아가. 무엇을 보고? 물을 보고. 그 일시무실 안에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다. 이것을 실천할 때만이 일종무종일로 나온다. 그때서만이 문이 등 뒤에서 닫힌다. 나는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시무실, 이제 도가도 피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무명이라. 석상극 무진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쪼개고 세 개의 차원을 만들었고, 이 세 개의 차원이 있음으로 인해 공에서 9차원까지 10개의 차원이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 이 궤도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정확히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무질서 속의 질서라.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숱한 별들, 숱한 은하계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물질이, 만상이 막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자기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홀은 왜 있고 블랙홀은 왜 있고 웨모는 왜 있을까? 질서를 위해, 또 그 에너지 소멸을 다한 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흡수하고 뱉어내요. 그 작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삼라만상은 하나의 팀이에요. 밝은 우주는 하나의 팀이라고. 인간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석상극, 이거는 이제 삼신사상, 천지인. 천은 절대적, 무는 상대적, 이는 그 인간적. 그러니까 천에서 지가 분리되어 천지가 있어요. 물질과 비물질, 그 밝은 우주와 암흑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우주와 암흑 우주가 하나 되어 그 탄생시킨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삼태거기 차원이다. 그래서 천지인, 이 위계는 죽어도 바뀔 수가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무진본, 이거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바뀌지 마라. 바뀔 수가 없다.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생을 살다 보면 육생량에 도취되어 자가당착에 빠져 그 하늘에 계신 신마저 무시를 한다. 천지 어버이마저 무시를 한다. 이게 지금 인간 세상에 나타나요. 정확히 나타난다고. 페루나가 왜 있어? 페루나가 왜 있냐고. 이것을 이렇게, 페루나가 있는 건 천지 삼태극의 차원을 잊어먹으면 페루나가 생겨요. 또 자기가 잘 나가면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육생살이, 육생량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간이 저질리는 일들이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일일은 뿌리, 지일리는 몸통, 인일삼은 가지. 그래서 뿌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해야 지일리, 이 몸통이 견고한 거예요. 건물을 질 때 이 기초에 그 초석을 얼마만큼 바로 세우느냐에 따라 갖고 이 몸통을 통한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것이죠. 이 건물 안에서는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사는 것이지. 인간이 뭐예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지는 왜 있어요? 행의 이 열매를 뽑아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인간은 자기 생각 차원으로 인해 빌딩만 높였어. 근데 또 이 빌딩 안에서는 인간이 살아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인위적인 것들만 잔뜩 갖다가 천지 대자연의 상대성을 잊어먹어 버리면 그거는 마천루가 돼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살아갈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갈래?
그게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라는 거 하나만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도는 무국의 차원, 덕은 태극의 차원이라고 그랬어. 이 도가 밝히는 길은 무국, 공, 도, 거기에 가기 위한 것에 있어. 거기에 가려면 태극,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 너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주어지는 게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두라고 그랬어. 엉뚱한 화두답지 마. 뭘 화두 잡는다고 화두 풀어.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체가 화두야. 그 화두를 풀지 못해 어려워졌어. 엉뚱한 화두를 자꾸 잡았어. 육생의 화두를 자꾸 잡아졌어. 인생의 화두를 잡아야 돼. 이 공부가 모든 게 화두인데 왜 화두는 그게 화두야? 그게 무슨 화두야? 이 꼴 만들어놨어? 진짜 화두는 내 앞에 인연이 가져온다.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이 소리만 하면 톤이 좀 높아져요, 제가. 자, 두 번째는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상대적 차원, 태극이다. 여기를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이 가끔 어디에 가서 축원을 드리고자 할 때 주력 주술 잡으면 혼나. 어떤 이는 이거 천부경과 차크라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입고 자빠졌어. 참 겉만 만들어 갖고 지 삶도 못 사는 것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빠졌기는 그냥. 그래, 차크라 다 열렸어. 영적으로 다 열렸어. 니 뭐 할래? 니 뭐 할래? 니 뭐 할 거야? 니 잘났다고 잘난 니 모습 보여줄래?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신앙파리가 왜 있어? 귀신파리가 왜 있어?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귀신파리, 신앙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다들 놀아나? 놀아나기는 바로 처먹는 이들도 죽으면 어디다 가는지도 모르는 작자들에게 깨어나야지. 귀신파리, 신앙파리가 뭐한데? 여기서 나왔어요. 일적 식거라고, 무게와 삼이라고 그랬어. 하나를 싹 크게 10개의 차원을 큰 것에 담아놨어요. 그게 바로 공에서부터 시작된 9개의 차원인 것이죠. 공은 태역, 공한한 차원. 이거 무한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경계가 있는데 돌고 돌기 때문에 무한으로 알아. 유한과 무한의 경계를 저는 표시하기 위해 공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돌고 도는 어떻게 돌아? 지금은 저승과 이승을 돌고 사회와 가정을 돌고 돌아요. 이게 8차원의 레비 숫띠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돌고 돈다는 건 태역의 우주는 뿌리 몸통 가지로 인해 태역의 우주를 돌렸어요. 상생을 시켰다고. 이게 운이라는 차원이야. 이것도 처음 얘기하지. 돌고 도는 차원.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천지인 차원으로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돌기에 불리는 이름이 세상이라고 그랬어.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맞아. 문자로는 인간세, 그러니까 문자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가니까 3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삼라만사, 이 틀에 딱 갖다 놔갖고 돌아요. 공차원, 1은 천, 2는 치, 3은 인간이 사는 3차원, 4는 인간이 비물질 되기 4차원, 5는 인간의 차원 5차원, 6은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니까 6차원이고, 이제 7차원서부터는 육생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7은 천기, 8은 내비의 숫띠,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너의 행위 공력을 쌓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행위 공력을 쌓는 거 아니.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 이승은 행위 현장. 행위 현장. 그럼 이승은 행위 현장인데 직접적으로 행위 현장, 이승은 어디에? 사회란 말이야. 사회는 행위 현장. 가정은 뭐야? 에너지 충전소. 여기를 돌고 돌았는데 돌고 도는 만큼의 변화가 없으면 너의 삶에는 한 뜸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되려 어려워 나는 망했네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변화를 어디서 줘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사맘 육생까지는 선천적인 육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생 7, 8, 9, 운까지는 후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업그레이드 시대가 뭐야? 육생 요 사이에 딱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 어찌 비물질 차원 정신량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에너지, 유리알처럼 티 없이 맑은 그 에너지, 그 대안이에요. 에너지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했을 때만이 열려지는 이 대안을 인간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일적 시각 보이지 않는 공에서 9차원까지의 그 차원계의 에너지를 무게해서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이라는 밝은 우주에 정확히 넣었다. 정확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운행이 돼요. 왜 그놈 공에도 9차원까지의 무질서 속에 질서가 유지되느냐? 왜 유지를 시키기 위한 거 돼 있는가? 인간을 살아가기 위한 거 돼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이 대자연의 법칙, 이 순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대우주도 자연이고 모든 게 다 자연이야. 상대성, 이걸로 인해 나의 삶,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라. 양팔 저울이 왜 있겠느냐? 양손과 왼손과 오른손이 있듯이 오른발과 왼발이 있어갖고 왼발 나가면 오른발 나가듯 조화와 규정을 맞춰야 돼요. 이게 인간의 삶의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서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면 뭐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면 육생. 그게 바로 뭡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죠. 심의 논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은 천일일, 치일이, 인일삼에서 분리된 거고, 또 천은 뿌리, 지는 몸통, 이는 가지로서 벌써 그 분리되기 이전의 그 태역의 우주 천에는 이런 차원으로서 선순환으로서 태역의 우주를 운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안은 공차원이다. 거기서 돈다. 선순환. 선순환을 여기서 이렇게 하라. 선순환을. 참 답답한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시대 아니에요.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순환이고, 인연을 맞이해 인연을 부르는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순환이야. 대접하기 위해 아쉬움은 찾아오라고 해서 아쉬움을 채워주면 그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 이들이 인연 맞이를 해나가는 것이지, 이 근본을 너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이 비롯됐다.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문제는 이 인간성이 상대성에 의해 변질되지 않을 때만이 악명인중의 삶을 살아간다. 대사맘 육생은 여기까지가 선천이라고 그랬고, 육생 7, 8, 9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인육을 건사시키고 안위를 했다면 보이지 않는 인기에 따른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육생 넘어 7, 8, 9 운이 천의 차원이고 비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철학이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념과 사상을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치적인 삶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가. 이 가치를 누구한테 받고 누구로부터 심어줘야 하는가. 그럴 때만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까지가 그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였고 이나 가지의 본영 35자 인간적 자원 삼태극이라. 이것을 가리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3사성환 571 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그래서 3사성환 오고 간다. 고리의 환이다. 우리는 그 무엇도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야 하는데 삼남만상의 쾌쾌에 걸려져 있는 그 부비트랩이라고 할까? 부비트랩? 발목질이라고 할까? 거기에 걸려갖고 다 넘어져 오질 못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대의 그 탁한 기운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어? 여기는 삼사성환, 삼사혹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 혹환의 뜻은 뭐야? 이 3차원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여기가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 삼사혹환의 뜻이야. 어떻게 천당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 삼사성환이 주는 의미가 오고 가야 된다. 오고 가는 길목을 막지 마라. 왜 우리는 사회와 가정을 오고 가느냐. 잘못하면 발목질에 걸리면 우리는 몸이 다치면 어떻게 돼?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한 결과는 적어도 초래를 하지 말라. 이승과 저승의 아바타가 뭐라? 가정과 사회라. 그게 레비수의 띠라는 것이죠. 571 묘련이라. 5는 전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근데 저승으로 돌아가면 인기는 인육을 벗어. 그 인육을 벗는 게 아니지. 인육은 때가 되면 벗기는 거야. 일찍 가는 이들은 강제로 벗겨내는 이들이요. 제 명을 다 살고 가는 이들은 인육의 쓰임이 거기밖에 없는 것이라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하늘에 계신 님의 품으로 가기에 가장 밝은 빛 위에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인기를 딱 벗었을 때 이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1차원과 7차원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 7과 1은 묘련하여 본 천부경을 해석한다면 이란 말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3사성환 하고 5, 7과 1은 묘련하여. 뭐 거기까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해석하는데 유용하라고 추임새를 붙여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만반을 오간들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승과 저승을 만반을 오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그러면 삶의 변화를 주는 곳이 지상 3차원인데 그곳이 어디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가정과 사회를 만반을 오간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변화는 뭐예요?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인데 여기에 대한 이 교육만 하고 있으니 행위 현장 나가서도 나 먹고 살기 위한 행위밖에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육생활이 심해 논리라 인간 사회를 전쟁터에 비유하고 있어요. 참 누가 이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었는지 저 환장하고 발작 뛸 노릇입니다. 왜 행위 현장이 사회에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전쟁이 왜 있고 싸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노자의 도덕경이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 태어났지만 진정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나의 삶이라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 무의라는 것이고, 그 무의를 강조하기 위해 덕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무엇인가를 밝혀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사회라는 얘기죠. 여기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양 요꼴에서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사회의 그 위계가 가정의 바정이 돼요. 그렇죠? 자, 이 가정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먹느냐에 따라 갖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행위 현장에서 살아가면 이게 사회에 투영이 되는 거고 반영이 되는 거라. 하나 다르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의 차원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 이것을 가리켜 낮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것이다. 왜? 낮은 모든 물질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밝은 우주처럼 보이는 거고, 밤은 그 모든 빛의 활동이 끝남으로 인하고 어둠을 주는 것이다. 인간은 말입니다, 이목이 집중되면 계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 에헴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위는 개차반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가정에만 들어오면 유독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삶, 이것을 잡아나가려면 보이는 곳에서의 삶을 잡아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업사함의 장소, 행의 현장이다.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 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오르는 중이고, 그러니까 본신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도 뭐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었고, 인기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 두 개, 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본래의 인기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인데, 인기가 탁해져서 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붙여준 것이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오르기 위해. 그러면 이 인기가 행할 게 뭐예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 이 지혜, 이 사랑, 이 덕으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면 바로 탁해진 인의 기운이 악명인주 오른다. 얼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건 하늘로. 그래서 이 악명인죽은 뭐예요?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투영된 만큼의 이 자리에 올라서 행의 공정을 쌓으면 나는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행의 현장에서 주어진 육생의 기본몸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용면 변화를 줘라. 어떤 변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행의 현장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다들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고 충돌하고 부닥쳐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행의 현장 사회인데, 그 근본의 기틀을 보자면 에너지 충전소에서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하면 반사장으로, 상대성으로 행위 현장에서 그 표적적인 행위가 이리도 이렇게 일어난다. 자, 천지일, 일종 무종일. 천지는 하나이고 하나로 종하지만 무종일 없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집착을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기 때문에 비물질 차원, 그 저승의 삼천내천 세계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만큼의 집착된 공간을 세워 갖고 윤회의 길마저 막혀버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질은 없어질 것이다. 인기가 살아가는 것이지 육은 없어질 것인데 왜 없어질 이 육에 집착을 가냐. 여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쾌락이 있어.
안이비설신의 오맛, 궁상각지 오맛, 그렇죠? 색깔, 뭐 도덕경에서 다 나와 있잖아. 여기에 빠져 살아. 그리고 나한테 있다고, 내가 낫다라고 해서 내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에 따른 정확한 표적은 하늘에서 내린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80완자였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68번째 문자가 클 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8번째 문자 클 때는 빛의 크기를 뜻하기도 하고 빛의 밝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크기와 밝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보다 넓고 밝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태양에 비유했다. 음을 상징하는 달, 운용 주체가 밝음을 비춰주는 것일까요? 양을 상징하는 태양이 활동 주체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일까요? 애매모호하지만 그 음양의 차원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 상대성이다. 사와 정의 세상이 육생이기 때문에 조화와 정을 맞춰 나간다. 음양 차원의 상대성이다. 이거만 하나 깨우쳐라. 이 안에 무지 깊은 삶의 에너지가 있다. 아시오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을 위해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래? 이걸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자리 앉히고 상대적 음양, 대극, 자장과 공전, 사와 정의 세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68번째 한글태가 뜻하는 바도 태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사와 정의 세상, 낮과 밤에 따라 인간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목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행위가 달라지는 것, 태극, 상대적 음양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기 나름이라는 상대성이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 있어 늘 그러했듯이 태클 현상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 태클을 거냐 안 거냐, 그게 바로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다. 태도는 정신량이요, 태클은 육생량에만 매달리면 당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태클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도덕경 68장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사자 불무,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선전자 불로, 싸움자라는 자는 분노하지 않으며 선승적자 불여,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선용인자 위지야, 남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시위부쟁지덕,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시위용인지력, 이것을 일러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고 한다. 시위배천고지급, 이것을 하늘에 짝하는 방법이라 하니 옛도의 그치이다. 인류의 문명은 그리고 발전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 왔습니다.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육생에는 육생의 논리로 힘을 우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비물질과 공존하는 만큼 그에 따른 상대적이라는 엄연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물질 공간에 물질이 자리함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생겨났고 사방의 경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탄생시켰습니다. 4계는 유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생장수장 순환의 법이 자리하게 했으며 생로병사가 인간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든 사계든 생장수장이든 생로병사든 모든 변화는 육성계 물질 인육을 위한 것들이지 비물질 인기를 위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 차원 청기의 원소 인기가 상대적 차원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인육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인기는 비물질 절대적 차원의 원세이므로 태어나서 늙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사불멸의 원소라서 상대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수와 풍, 인육의 표족을 감에 따라 인기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았던 자유로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감에 따라 육생계 물질에 구속되었으니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육생량의 집착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 자유를 갈망한 자유의지를 몸소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태극, 음양, 육생계는 물질로 말미암아 일정한 법칙이 적용하는 것도 자유를 염망한 자유의지의 방종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방인과 방광은 나하기 나름이라. 정과사의 분별은 이후에 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인간의 개념으로 무엇이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장수장과 생로병상의 표적은 인육이 받지만 이는 인기를 가리키기 위해 내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생계에 일정한 물질의 법칙이 적용된 것은 자유의지를 통해 자유를 되찾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육생량은 인육의 개체를 위한 것이고 정신량은 인기의 주체를 위한 것이므로 육생논리 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생살이 육생사 싸움은 육생량을 앞에 두고 버리고 벌어집니다. 쓰임을 다하면 약간의 다툼은 있을지언정 격화되어 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문은 항상 앞에서 열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육생계 물질의 법칙입니다. 들어가면 뒤에서 문이 닫힙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아쉬운 자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맞이하는 자는 찾아오는 자를 정면으로 대하고 문은 정면에서 열리고 닫힙니다. 과연 맞이하는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만으로 찾아가 아쉬움을 채워 자유의 날개짓을 해보려 하는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인류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쓰임을 다하지 못해 충돌만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육생계 사회 세상 정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는 바라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악어는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입니까?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지휘관은 전쟁이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뽐내지 않는다는 선의사자 불모, 물론 자유의지마저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이겨야 하겠지만 전쟁은 결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패배는 빼앗기는 것이고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라 누군가 말했지만 결국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육생 논리 그 힘으로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선전자 불로 처세 둘은 인위적인 것이므로 모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구를 위한 처세냐 있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이면 1대 36년, 3대 108년의 열매를 메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1대는 뿌리요, 2대는 몸통이며 3대는 가지로서 결실을 이루어 순환했을 것인데, 순환하지 못하면 인위적인 차원마저도 처세라. 이 처세는 상대성을 이해를 못한다. 내 이득만을 위한 것이다. 이 처세가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된다. 이제 여기서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유교, 이게 많은 대립이 돼요. 근데 공자의 유교도 자연적인 게 맞지만 인위적인 사항이 너무 많아.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억압시켜버려. 자유를 잊어먹었는데 자유의지마저도 억압시킨 상태에서는 상대성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효에 대한 차원, 또 충에 대한 차원을 많이 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식을 자식답게 살아가게끔 성장시키고 길러줬으면 자식은 얘기 안 해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요. 자식이 자식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지지공상인데 부모가 내가 어떻게 효할 겨를이 있겠어? 문제는 국가에 대한 충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만백성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모든 안위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만백성은요,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당하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칩니다. 충, 하라 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운행이 된다 국가가, 그렇죠? 또 그러면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전쟁 왜 일어나겠어요?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많은 국가와 교류를 하는 데 있어도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쌍방 안에 부딪혀 싸우면서 우르렁거릴까요? 지금 보수가 하면은 진보가 깨갱, 진보가 하면은 보수가 깨갱, 제 얘기를. 양쪽 팔이 왜 있어? 태양과 등이 왜 뜨고 지느냐는 얘기죠. 이 화두 어떻게 풀 거야? 이런 화두를 풀어낼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선승역자 불여 화합의 에너지 정신량은 비물질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체를 위한 육생량은 이기의 산물이라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남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는 선용인자 위지하, 잘 다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주로 기물을 잘 다루는 것과 동실물을 잘 다루는 것과 찾아온 인연들을 잘 다루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 임할 때 높은 곳으로 자연스레 오르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한다는 시부쟁시덕, 상대적인 것입니다. 육생계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나 잘났다고 또 나만 내세운다면 이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나대는 만큼 행위가 이롭지 못하면 충돌만 일삼을 테니까 말입니다. 도를 잃으면 덕을 잃고 잃지 않으면 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일러 사람을 부리는 심이라 한다는 시용인 지력, 무인은
물화일체를 일으킵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인데, 노자는 이것을 하늘에 짝하는 방법이라 하니 옛도의 극지라고 하는 시배청 고지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극, 두 개의 음양은 무국,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도는 무국이요 덕은 태극이라 선순환을 일으키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 에너지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이라 규정짓지 말아요. 이것이 선이라 규정지면 이 선은 언젠가 사의 행위로 바뀔지 몰라요. 또 이것이 정이라 규정지어 놓으면 이 규정지어 놓은 게 어느 때 이게 사의 행위가 되어날지 모릅니다. 이 사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조화의 균형은 내가 잡아나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다면 사적으로 빠지는 것이고, 너를 위한다면 그 조화와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인데, 이게 덕으로 행하는 행위, 덕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덕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 깊이를 찾아보기 위한 공부, 이것이 바로 화두예요. 이 화두를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화두를 엉뚱한 데서 잡고 나간다? 죽고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피안의 언덕, 거기가 어찌 나만 살아가야 할 곳이오. 그런 곳은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피안의 언덕이야. 누구와? 모든 인의 기운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원시반문이라고 그러고, 어느 도파에서는 이것을 또 기가 막힌 소리를 냈어요. 어떤 소리를 냈어요? 자타일시정물도라고. 말은 참 잘만 늘어나는데 제발 말만큼의 그에 따른 행위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놔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층에 있는 이들이 자기 것 마냥 가지고 지키고 있으려 한다면 거기서부터 표적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생시대 빈물질 차원. 환란이 왜 시작됐어요? 상층, 그 쓰임을 못하는 상층의 표적이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에서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신들이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 일으키지 못하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육생의 자리에 올라 있는 CEO들부터 표적을 내릴 것이고, 정신적 지도자라 자처하며 운운하는 이들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개인적인 육생량에 놀아나고 저승파지 귀신빨리 신파리에 놀아난다면 그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가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8장에 대한 강의였고, 천부경 68번째 문자와 도덕경 68장의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8번째 문자 클테는 빛의 크기를 뜻하기도 하고 빛의 밝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크기와 밝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음을 상징하는 달, 운용의 주체가 밝음을 비춰주는 것일까요? 양을 상징하는 태양, 활동의 주체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일까요? 그 사이에 자리한 지구, 상대적 음양, 태극의 자정과 공정, 사와 정의 세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태양과 다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갔다. 이게 사화정이걸라. 이게 음과양이걸라. 그 사이에 누가 있어? 지구 있지. 이 지구에서 누가 들어? 인간. 이거를 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행위를 다하라. 이게 여야예요.
이거 왼팔과 오른팔. 그러니까 무조건 네 것만 잘났다고 하지 마라. 네 것만 잘났다고 하니까 양양상충이 일어나서 골병이 드는 거고, 그로 인해 골로 가는 게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서. 68번째 한글 태가 뜻하는 바도 태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사와 정의 세상, 낮과 밤에 따라 인간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목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행위가 달라지는 태극 상대적 음양 차원에서 인간만이 나타내는 현상인데, 나하기 나름이라는 상대성이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 있어서 늘 그러했듯이 상대적 태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태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다. 태도는 정신량이고 태클은 육생량에만 매달리면 당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덕경 68장, 육관다를 위해 마련된 육생예는 육생의 논리로 심을 우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세계는 비물질과 공존하는 만큼 상대적이라는 엄연한 법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방이든 사계든 생장수장이든 생로병사든 모든 변화는 육생의 물질 인육을 위한 것들이지 비밀질 인기를 위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았던 자유로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에 따라 육생계의 물질에 구속되었으니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육생량의 집착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 자유를 갈망한 자유의지를 몸소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군은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입니까?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돈은 무국이요 덕은 태극이라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덕경 68장 천부경 68번째에 대한 문자의 해석과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